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두로의 멸망, 두로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한 경고도 함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열방의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또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하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게 추앙하며 잘 섬겨야 할진데 그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여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한 상태,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또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계속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 맥체인도 읽고 계시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 가시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아닌 열방을 향한 말씀 혹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유대 백성들도 그렇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런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나라면 저기서 저렇게 불신앙으로 안 갈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삶의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하여 여전히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를 즐기려 하는 모습들. 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열방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대하여 암몬과 모압,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시는 지혜로운 우리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길짝밭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떨기밭같이 되지 말고 마음을 지금 기경하시고 돌을 제하시고 가시덤불을 치우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이런 말씀들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로라는 이 나라를 또 시돈과 함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런 나라들은 사실 멸망받을 만한 그런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발전된 요긴한 도시들이고 이런 나라들은 진짜로 어지간하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지금과 같이 나라의 경제가
폭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권이 참 중요하긴 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거기는 뭐 다른 여타 나라, 타락된 공산주의 나라처럼 막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혼 한 판을 살려면 막 지폐 돈을 막 한 리어커를 끌고 가도 결혼 한 판을 못 사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망할 나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망할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자기의 배를 불리려 하니까 그를 지도자로 세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 사실은 망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그런 부강한 나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될 건데, 그 니느웨라는 그 어마어마한 수도가 요나 때 회개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 양심을 쓰지 않는 사회,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강한 자들이 득세하여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회들, 그런 모습들이 결국엔 그 공동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로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역사책으로 읽으시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죽기 전까지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하여 우리 22장에서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22장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2장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한 앙망과 공경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그것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앙망. 여러분, 앙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앙망? 새힘, 앙망 새힘이잖아요.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힘을 주시는 겁니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앙망을 안 하는 거예요. 앙망은 주님을 오롯이 바라며 주모의 손을 여종이 바라는 것처럼, 남종이 그 주인의 손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그 태도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힘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늘 하시는데 뭐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 저축도 하고 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밥 굶을 일이 있겠나요? 뭐.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시냐고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왜 그거 구하시냐고요. 그 양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들도 재정들도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태도, 그걸 가지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앙망,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름 내가 보험이 들어져 있고 건강하고 또 나름 재정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이러니까 뭐 좀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지 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 머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은 없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우연이다. 조금 더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면 뭐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어는 얼마나 이 우연을 강조하려고요. 여러분, 우연히 만났다도 우연이고, 우연치 않게 만났다도, 여러분, 그것도 우연이죠. 나 우연치 않게 만났어. 우연치 않다는 것도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재수 좋음, 재수 있음, 우연, 그냥 자연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다스리심을 막 그냥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연은 결코 없고 다 필연이고, 그 필연의 주체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때와 기한이 그분께 있는 거고, 우리는 모든 찬스를 그분께 얻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태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경영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하셔서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 죽이고 양을 잡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 있어서 죽게 될 거니까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태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즉시로 그 모든 즐기던 것을 그치고 회개를 해야죠. 여러분, 니느웨가 그렇게 망하기로 작정이 되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가 그 성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게 된 거 아니에요. 니느웨와 같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조차도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오죽 더 그리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 죽어서야 용서를 받게 될 거야.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니 당연히 그 주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완악하기가 뭐 비교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방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폄하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무시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도와 시돈이 멸망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며, 이제 후반부에는 다시 그 두로를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한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70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죠. 우리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게 몇 년간 포로 잡혀갔다 그랬죠? 네, 70년간 포로 잡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연단되고 단련되는 기간, 그 기간을 70년으로 그렇게 잡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분단된 일이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단 70년, 지금 한 75년인가요? 6.25 터지고 나서
1950년에 6.25였죠. 그리고 1953년에 휴전을 했으니까 53년에서 70 몇 년인가요 지금? 72년? 네, 72년, 73년 그렇게 된 건데요. 여러분 그 지지난해 70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조그마한 소망을 사실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뭐 구약에 나타난 이런 70년의 기간이 우리나라를 향한 남북의 화해와 하나 되는 역사가 그렇게 70년 만에 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여자적으로 이렇게 맞춰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70년이 지난 이즈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도 정말 많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이 지형, 이 집안을 흔드셔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경영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좀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언의 재림의 말씀도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질 때, 그때 주님의 이 영광을 다들 보겠다고 하셨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로가 그 주변 지중해 지역에 미치는 이런 그 무역적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만약에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 주변 지역들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과 또 섬들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니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슬픔은 뭐 이 두로를 좀 적대시하고 또 라이벌로 생각했던 나라들에게는 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두로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교만, 그것을 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교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 말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이를테면 잔인함인데요. 잔인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때에 이 두로와 시돈이 그래도 접경 이웃 국가로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포로 잡혀갈 때 좀 포로에서 도망친 자들을 좀 숨겨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네들이 이런 일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잘 됐다. 아하, 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늘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여호와께서 뭐 능력이 없어졌는지 저렇게 포로에 잡혀가네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포로 잡혀가는 이들을 향한 잔인함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는 거죠. 교만, 멸망의 핵심적인 이유이고요. 또한 잔인함, 그리고 다른 나라를 향한 보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해상 국가들이 애통하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 4절 5절 말씀하고 있고, 두로의 옛 영광과 그리고 현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6절 7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기 7절 6절 말씀에 보면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이 전혀 옛날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하게 될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런 교만함과 또 자신들의 잘못들, 이를테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조롱과 비방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돕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좀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니느웨처럼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을 안 한 겁니다.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하면서 너희들의 교만함과 또한 잔인함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데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그저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7절. 이제 두로와 시돈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건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죠. 즉 돌아온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던 길을 깨닫고 그 악한 길을 돌이켜 가지고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고쳐 원래 길로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죄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 가슴을 치면서 다시 진리로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잘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는 이렇게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의 운행을 안 해주신 거죠.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요강을 만들 수도 있고 청자 백자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고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로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 의지 속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던 거고, 계시 의지는 두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신들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안 들은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그 은밀 의지를 또한 이해하고 먼저 감사하며 요청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의 노력을 힘쓰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데는 아주 요긴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책임감을 막 회피하도록 하지 않는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은혜되기 위해서는 사실 선행적 은혜가 있음을 언제나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한번 봐주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과 이렇게 그 선우가 뒤바뀌어 있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죄를 없이 하였으니, 즉 용서하여 줬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행적 은혜,
회개케 하시는 역사,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을 이와 같은 선행적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럼 하나님, 내가 나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내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져.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시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악용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의지. 우리는 계시의지가 이사야서 55장 7절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22절은 은밀의지. 하나님은 선행적인 은혜로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사죄의 은총을,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충돌이 없으셔야만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사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만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정개혁주의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미 계획된 것, 작정, 예정되어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하셨던 그분에게, 즉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 죄의 창시자처럼, 죄를 짓게 만드셨던 원인 제공자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으나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밀의지 속에 있었던 것이기에 우리는 알 바가 아닌 거예요.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말씀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시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는. 그 계시의지를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죄를 그렇게 따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 이제 제자들을 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네 사람 하거든요.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요. 유일하게 나오는 건 이제 가룟 유다가 많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실제적인 참된 제자는 아니니까요. 가룟 유다를 향한 이제 의문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전해 주려고 준비를 했었던 건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가룟 유다의 공로가 되나요? 네? 가룟 유다 복음이라고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 속에서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팔았으면 이거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죄사함이 없는 건데 구속이 안 이루어질 뻔했는데 내가 그 구속에 일조를 했다. 자기가 공로가 있다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밀의지는 가룟 유다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하고 팔아야만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류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알았으면 실제로 공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저 돈 욕심 때문에 저는 도적이라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나드 한 근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가 좀 슬쩍슬쩍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건데 너 얼마 나한테 줄래? 은 30 달아주었던 거잖아요. 시시때때로 아주 틈틈이 우리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봤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입을 맞추고 자기 스승님을 팔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죄는 너무나 큰 고범죄, 자범죄로서 따먹기로 작전된 예정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의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 계시의지는 절대로
예수를 팔거나 배반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의지인 거예요. 그 의지를 잘 지켰어야죠. 자기의 욕심과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작정하심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되는 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충돌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대로 잘 되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도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도 받는 거예요. 네, 물론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칭찬이 있는 거고, 잘못은 우리의 잘못, 잘된 것은 주님의 은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에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 있네?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잘한 것은 이건 내가 열심히 내 땀 흘려서 내가 한 거니까 나름 내가 공로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네,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잘한 거고, 잘못한 것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범죄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때 열방들을 향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 것을, 그러니 나를 앙망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공경하라 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결국에는 못함으로 두로와 시돈이 망하고 다시 그네들이 회복이 될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쪽 유다 나라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70년간 두로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데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죄 사함, 죄를 없이 하시는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의 은총의 표를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프로세스이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예정을, 은밀의지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의지, 그것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용서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열심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열심내라고 그랬죠?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드리기로 열심을 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열심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우리 계시록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하셔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실제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이런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하시는 큰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9절 말씀, 이게 요절인데요.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그 8절에 면류관을 씌우던 자, 그리고 그 상인들이 고관들이었고 구벽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는가? 두로가 이런 위치에,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런 위치에서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이런 일을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 자기네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말을 들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누가 이 일을 이렇게 정했을까 하는데, 그 일은 누가 정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것을 간섭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스스로 숨어 계신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 섭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은 보존하시고 협력하셔서 함께 합력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협력하시고 그리고 통치, 다스리시는 일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존, 협력, 이 통치에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이 섭리자 되심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세가 앙망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이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논하는 말씀이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잘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이 말씀이 제일 이사야의 전체 주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사야 14장 24절 읽어봐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긍량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해요?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네. 그리고 경영한 것은요? 반드시 이루신다. 네. 생각한 것은 또 경영을 다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하여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이때까지 모든 일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하니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분을 앙망하지 않으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따르려고 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나라들의 우리 두로에 대한 죄를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난 22장 11절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던 그 모든 것 이것을 경영하시고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 되신 그분인데 그분을 앙망 존경하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23장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그 모든 뜻 그것을 반드시 성실하고 진실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네, 우리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유일한 참된 신이심을 계속 주장만 하시고 계시는데 그 주장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를 대셔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증명하신 부분이 딱 한 부분이 나와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들과 변론하시면서 너희들 나처럼 그러면 앞일을 예언하고 옛적부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그것을 너희가 나중에 이루어 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적에 했던 모든 것들이 과거의 역사인데 그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비추어 봐서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도 신이라고 인정해 주마 라고 한번 우리 변론해 보자 하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옛적에 정했던 모든 일들을 그 성실함과 진실되심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생각한 것, 그분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그러니 여러분 그분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경영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다 주님께 맡기셔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는 일,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머무시지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면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들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건데 분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마음에 듣는 마음 생길 수가 없고 그런 지혜로움이 생기지 않으니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이 분별해야 할 시대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셔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계가 이렇게 어두워진 것도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많이 지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시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좀 회개 합당한 열매를 잘 맺혀 드리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성결 깨끗하고 거룩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듣는 마음, 참된 지혜로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도말하고 없앴으니 돌아와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초청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힘써 돌아갈 때,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계시의지, 이 계시의지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혀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만 때문이며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또한 모든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그런 일들 때문에 교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 늘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실 수밖에 없었고 비웃으시고 미워하시며 결국 대적하셔서 이 두로와 시돈을 멸망케 하시겠다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렇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회복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함을 얻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경영자, 절대 주권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사오니 날마다 힘써 주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적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 은총을 늘 간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근히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주의 날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오늘 오전 오후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근심, 걱정들, 어려움과 선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복이 됨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을 친근히 동행하며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